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조용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인데 옆 사람 한번 보고 또 인사하시죠.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우리 함께 합시다. 요거 소리가 조금 센 것 같은데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1번 마이크. 고난 주간, 네, 그렇죠.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도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사랑을 좀 묵상하고, 또 고난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고난이라면 우리도 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고난 주간이죠. 올해도 고난 주간 좀 여러분 좀 그렇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로 좀 채워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좀 나가는 한 주간 좀 이렇게 푹 좀 다른 거 하지 않고 좀 계속 기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로 좀 채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존귀하게 사용하셨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의 모습들이 있지만 야베스는 굉장히 짧은 두 구절 안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미 우리가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우리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폈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났다, 환난을 벗어났다, 이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환난을 벗어났다는 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 죄악, 그러니까 환난은 악을 의미한다. 악,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것들을 의미한다. 또 이 죄악이라는 게 다르게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통. 결국 죄악과 고통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죄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나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큰 테마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큰 테마,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육신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유혹, 우리 육신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치 그 등대가 바다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이생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서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들이 되어진다.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이건 영적인 유혹이죠. 근데 이 영적인 유혹이 적인 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여러 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사단이 있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순간 내가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절 보세요. 절 좀. 이제 원래 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가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그 실체적인 유혹의 모습 속에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여간 성경을 어디를 이렇게 들추어 보셔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않고 교만은 외적인 게 아니라 이 교만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죄악입니다. 외적인 죄악이 아니라 내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 내적인 죄예요. 내적인 죄.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바라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교만과는 거리가 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12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하시나요?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던 사건이에요. 죽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일로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인도해 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헤롯이 그 옥문을 열고 나간 그 사건을 해서 병사들에게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 다음에 그가 가이사라라는 도시로, 이게 해안 도시거든요. 해안 도시. 가이사라 위에가
밑에가 요바라고 보통 얘기하고 가이샤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이제 다른 도시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양식이 별로 없어서 이 가이샤로 내려와서 여기서 양식을 구해가고 사가고 얻어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양식을 곡식을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헤롯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왕을 좀 설득해 주시길 원하는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21절에 헤롯이 드디어 마음이 조금 열렸다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딱 섰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그려지죠. 지금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거봐라, 내가 곡식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참 와서 막 나한테 막 곡식을 달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목에 힘이 꽉 들어가고 어깨가 다 으쓱하고 내 말 한마디며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연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친송하는 거예요. 친송.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어떻게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연설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다만 그냥 사람들이 그 헤롯을 보면서 그 위험이나 어떤 뭔가를 보면서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23절 가장 중요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를 먹혀 죽게 했다. 인생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벌레 하나에도 인생은 죽는 겁니다.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기고만장해 봤자 하나님이 치시기로 결정하시면 벌레 하나에도 죽는 거예요. 벌레에도.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하는데 신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어떻게 저런 연설합니까? 그때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랬으면 헤롯이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이룬 것 중에 하나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의시된다고요. 단언컨대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통나무가 있는데 통나무 안에 벌레들이 막 그 안에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통나무가 물에 이렇게 비가 좀 와서 이렇게 탁 강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물에 막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돌 돌면서. 근데 생각했대요. 벌레들이 우리가 이걸 열심히 굴려서 통나무가 굴러가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굴려서 이 통나무가 굴러가고 있다고. 벌레들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통나무를 굴리고 있다고. 통나무가 굴러가는 건 강물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동의하십니까? 교만은 결단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기 심령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만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겸손한 척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겸손한 척하는 교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 인정과 자기를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낮춘 것 같이 보여지면 실제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의 죄악은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 마음에서는 교만한 거죠. 겸손한 척하는 교만. 더 주의해야 될 교만이죠. 이 겸손한 척하는 교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죄를 이런 죄를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두 번째, 권력에 대한 유혹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 예,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로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불신이거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방인이라고 씁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을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의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할 때 이방인이 되어지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이.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 집권자처럼 권세를 부리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집권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권력을 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맞으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로 원하고 닮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권력을 휘어잡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인 거죠. 여러분 내가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나한테 섬기는 사람이 내가 내 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권세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큰 자고 높은 자고 으뜸인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섬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섬길 줄 아는 자가 높은 자예요. 우리가 직분을 갖기 시작하는 그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 세 번째, 소유에 대한 유혹에서 나로 한란한 쓰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 여러분, 소유.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가 가장 무서운 죄악 중 하나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거.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릴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부하려고 하는 것이 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빠지게 할까요? 성경에 그대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뭐라고요?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이상한 이 노래 나오면서 이게 미혹이 아니고, 미혹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들. 미혹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혹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 그것들은 다 미혹이죠. 그런데 이 미혹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그게 부하려고 하는 돈에 대한 미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일을 만든다고요? 그게 어떤 일을 만들어요? 이게 왜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끕니까? 첫 번째,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후반절에 뭐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뭐예요? 뭐 때문에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완전히 그건 잘못된 계산이죠. 그러나 다수의 많은 이들은 충분히 부하려고 할 때에 파멸과 멸망의 뿌리가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이 말하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물질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물질이 그것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그 근심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내면을 들어보면 저 부한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돈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아이를 권력을 잡거나 뭐라거나 다 여기서 자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할렐루야. 돈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라. 그릇을 넓혀야 비가 와도 넓은 그릇이 돼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그릇이 종자기만 하면, 종지 요만한 거면 아무리 태풍이 치고 폭우가 쳐도 담겨질 수 있는 양은 요 한 컵, 한 홉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양동이가 되어지고 바켓스가 되어, 그건 뭐죠? 드럼통이 되어지고 수영장 같이 넓어지면 그러면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넓힌다는 의미가 뭡니까? 넓힌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운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세고 뭐 해도 맡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건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의 건물을 관리하고 돌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1층 정도뿐이 안 되면 어떻게 100층짜리 건물을 맡길 수 있겠어요? 1층짜리 맡겨야죠. 그런데 2층, 3층, 5층, 10층, 20층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20층짜리 맡기는 거잖아요. 100층짜리를 관리할 수 있으면 100층을 맡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릇을 넓혀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릇을 넓혀라. 너희 그릇을 넓혀라고 하니까는,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예를 들어 100만 원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1억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것이, 부하려고만 하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이 나를 찌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악이라는 건, 악의 근원, 여러분, 악의 근원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20절 이후에부터 쭉 나와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당짓고 시기 분쟁 악한 분냄 쭉 죄를 나열해요. 그런데 그 나열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미혹을 받아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돈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될지어다. 물질을 다스리는 힘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지지가 않고 채워지는 것 같지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매번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채워짐을 경험하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채워짐을 경험할 수 없는,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 권한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10도 안 되는데 욕심은 100을 1000을 막 바라보는 거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모임 같은 데 가도 대장시켜주면 못하는데 꼭 밑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럼 비슷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장을 시켜주면 실제로 대장 시켜주면 못하잖아요. 왜 저만 하는 것처럼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데 꼭 밑에서 계속 이런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능력은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욕심은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이만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시켜줘도 못해 결국. 분명히 돈도 마찬가지죠.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늘 이만큼 달라고 하니까 이만큼 줘도 관리가 안 될 건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걸 하고. 따라해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느니라. 세 번째 소유에 대해서, 네 번째 쾌락입니다. 쾌락에 대해서. 쾌락. 이 쾌락에 대한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단물, 사탕, 달짝지근한 거. 근데 여러분, 단 게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을 안 좋은 나쁜 것으로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탑니다. 동치먹이로. 요셉이 거절합니다. 내가 큰 악을 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을 수 없다. 근데 날마다 요셉을 이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이 요셉이 유혹하는 이 상황 속에 집중해야 될 단어가 날마다 같아요. 날마다. 한 번 이겼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쁨. 오늘 우리 세례 입교한 친구하고 학습반 친구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 뭐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표현하고 이 쾌락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해요. 너는 엄마 아빠가, 우진아, 엄마 아빠가 너가 뭘 하면 엄마 아빠가 기쁘겠니? 어떻게 행동하면 기쁘겠니? 물어보면 알아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조금 더 잘 물어보면 조금 더 잘 물어보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래, 너가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 엄마가 진짜 기뻐하겠다. 이렇게 듣겠네. 누구 자식인데 이렇게 착해? 누구 자식인데 이렇게 진짜 똘똘해? 누구 자식인데 이렇게 인간성이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기쁠까 안 기쁠? 근데 우진이 또 알아요. 그걸 기뻐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로우면 기쁨이 영화로워, 영광,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 부모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우진아, 너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게 너의 즐거움이야. 그게 너의 즐거움.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쾌락은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늘 우진이가 너무 많이 나오네. 쾌락은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영광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죠. 영원토록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소요문단 일본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왜? 신앙은 여기서부터 너 왜 예수 믿니? 그러면 너 왜 신을 찾고 너 왜 기도하니? 복받기 위해서요? 평화롭기 위해서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너무 기쁘. 근데 아이들도 알아요. 게임하면서 하는 기쁨하고 이런 걸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보람이라고 해요. 보람. 뿌듯함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막 깔깔깔깔 웃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아니.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기쁨, 이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줄 모르면 술 먹고 느끼는 기쁨, 게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쁨이에요. 애들 괴롭히면서 기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쁨, 내가 뭔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부모님이, 내가 뭔가를 했는데 뭐 선생님이, 내가 뭔가를 했는데 형제들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안에서 내가 뿌듯해, 즐거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지는 이런 기쁨을 즐거움, 성경이 말한 즐거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또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람의 죄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쫙 나가지만 요셉이 그것에 빠지지 않죠. 이 여인이 옷을 잡고 있지만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요셉이 나가는 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죠. 예. 다섯 번째, 지위에 대한 유혹. 지위에 대한 유혹.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여러분 여기 크다 작다로 얘기하지만 사실 권세라는 거는 어떤 권한을 말한다면, 지위는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위치를 자기 위치를 높아지고자 하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날,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있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제자들 안에도 수제자 그룹과 그 다음에 2인자 그룹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지, 누가 예수님 옆에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 위치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치적인 싸움은 제자들도 있었고 우리도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동일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나가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를 원합니다 말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좌편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위라는 게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 가는 겁니다.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가. 권위는 위험이라고 말하면 이 지위는 역할인데 역할인데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런데 변수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높아져 가야 되는데 높아져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높아지지 못하는 경우. 정지, 정책. 이것도 문제죠. 높아지지 못했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죠. 높아져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환난, 악,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환난날에 나를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실제적인 것들이 뭐가 있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소유. 네 번째, 쾌락. 다섯 번째, 지위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교만은 안 보인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 수 있죠. 두 번째, 권력에 대한 집착. 세 번째, 특별히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더 큰 권세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쾌락에 대해서. 다섯 번째, 지위에 대해서 내가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잠시 한번 이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